우리는 연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또 태블릿도 또 노트북도 우리 주변에 위치한 모든 전자기기는 아직 한 가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결되어야만 살 수 있다. 이 전자기기들은 어디에 연결이 되어야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기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최신형 고급 스마트폰을 가졌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제로가 되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남들을 때릴 수 있는 그냥 벽돌 흉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충전기를 옆에 두고 살아갑니다. 배터리가 따를까봐 늘 전전긍긍하고 플러그를 찾아다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잠시 충전을 했을지라도 결국은 사용하다 보면 또다시 이 전자기기는 방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기가 가장 확실하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그 플러그가 콘센트에 끼워져 있으면 됩니다. 언제나 그 전선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늘 안전한 채로 끊어짐이 없이 계속 그 기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러한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8월에 들어서 지난주, 지지난주 2주간 우리 함께 영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 힘이 주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의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은혜를 경험했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하고 성경학교하고 또 뜨거운 부흥 집회나 또 회복 집회 이런 데 와서 뜨겁게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마치 충전된 전자기기처럼 뭔가 영적으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흘러버리면 다 방전된 전자기기처럼 힘이 없이 비틀거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성경학교 때 받은 은혜 지금 다 사라지고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늘 충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충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집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충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그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콘센트에 이 플러그가 늘 끼워져 있으면 이 전자기기가 어떻게 될까, 방전될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항상 연결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들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다고 할 때는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들, 간절한 소망과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가 읽었지만 4절 상반절을 우리 한 번 더 보면 내 안에 뭐 하라고요?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내 안에 거하라라고 했을 때 이 거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머무르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머무른다는 것은 우리가 여행 가서도 머무르죠. 호텔에 머물 때도 있고 친척 집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머무르라, 거하라 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머무름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서 정착해라, 거기에서 계속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을 집으로 삼으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잠깐씩 방문하고 잠시 머무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께로 우리의 주소지를 옮겨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소를 경산시 삼북동에서 하늘특별시 예수님 번지로 옮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집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신앙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물론 이런 것들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신앙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 그것이 모든 행위에 앞서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주님과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채 우리가 하는 봉사, 수고, 전도, 이 헌금, 이 모든 것은요,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집에 살면서 가끔 주님 집을 방문하는 손님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주님 집에 내 삶을 아예 옮겨버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가족이니 손님이니? 누구는 가족일 수도 있고 누구는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노력, 수고, 헌금,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의 사명이 뭘까요? 가지의 사명이 뭘까? 어렵게 생각해요. 열매 맺는 거 맞을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쉽게 생각해봐. 그렇죠. 나무에 붙어 있는 거.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열매는 나무가 맺히는 거예요. 나무가 그 뿌리로 영양을 빨아들여서 그것을 가지로 보내어서 열매가 가지에 맺히게 하는 거지,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건 맞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예.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내가 뭐 열매 좀 맺어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아둥바둥 애를 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신비입니다. 또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기 위해서 이 노력도 하고 저 노력도 하고 이 시도도 해보고 저 시도도 해보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열매가 마음에 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열매는 내 노력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울 수 있는 친구들. 모르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있어. 항상 사랑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어? 항상 오래 참을 수 있어? 예 하면서도 마음이 좀 찝찝하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가 언제나 사랑하며 살 수 없고 사랑할 때보다 미워할 때가 더 많고 늘 기뻐하라고 하는데도 기뻐할 때보다 슬퍼할 때가 더 많은 사람들이고 화평하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분노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내가 기뻐할 수 없고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내가 평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과 기쁨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 이거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아프리카의 위대한 신학자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나라에는 기도에 대한 책으로도 많이 유명한데 이분은 평생 내적 변화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고요. 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강조하며 가르치셨던 신학자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평생을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에 대해서 그것은 스스로 애쓰는 노력이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이 앤드류 모레의 평생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또 그분의 묵상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도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열매를 맺으시겠지,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삶이 이런저런 것들을 성취하고 거기에 대해 만족감을 누린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직과같이 금세 무너질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은 무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되어질 때에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열매 맺는 삶, 다시 말해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화평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열매라면 성령의 열매라고 이름을 하지 않았겠죠.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라고 말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열매 없는 내 모습 때문에 자책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내가 가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내가 나무라고 착각하고 내가 나무가 되려고 애쓰다 보니 열매 없는 모습에 한탄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너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힘으로 열매 맺으려는 노력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저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수액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것이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거하는 삶,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 안에 거하다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좀 더 구체화를 시켜보면 주 안에 거하는 삶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무엇이 되고요? 제자가 되고 제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한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너희는 내 제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새벽 기도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느 떼어낸 순간이든지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읽은 그 말씀을 오늘 하루에 어떻게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그것을 구현해낼지 어떻게 살아낼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사는 삶,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기도 안에서 거하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을 구별해 놓고 기도해도 좋고요. 아니면 수시로 일상 중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정기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도회로 들어가든지 또 사랑방 모임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제자 훈련에 들어가든지 어찌하든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대로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 안에 연결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따라서 진단을 해보면 나는 과연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내 일상의 판단 기준이 말씀이라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기도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도가 어렵지 않고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교회 안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역자가 있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할 그 믿음의 공동체가 내에게는 있는가? 질문을 해보시고,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10년이나 다녔지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동역자가 하나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거하는 삶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님한테 붙어 있다는 것이 이거 속박되는 거 아닌가? 우리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5절 하반절 말씀에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왜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많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이거 너무 우리를 묶어두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합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그것은 강한 척해야만 하는 부담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강한 척, 센 척, 문제없는 척, 늘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면 더 이상 나를 포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이것도 못했네 저것도 못했네라고 스스로 부담감을 가질거나 압박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율법주의로부터 자유케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하는 그런 공로의식 가운데 그런 종교의식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그렇게 고백할 때에 괜찮아. 원래부터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제는 내가 할 거야.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할 거야. 너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해. 내게 붙어 있기만 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가정에서는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예배를 출석하지만 마음은 늘 멀리 있었습니다.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도 늘 형식적인 기도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던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그날따라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 성경을 펴고 읽는데 마침 그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더랍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예수님을 내가 떠나 있었구나, 내 혼자의 힘으로 살려고 너무너무 아둥바둥 살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교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어서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하더군요. 환경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니 내 마음에 다시 생명이 흘러 넘쳤습니다. 늘 죽을 상을 하고 살아가던 그분이 얼굴에 다시 화평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기면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되어지면 생명은 회복되어집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과 끊어져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지만 형식적인 기도로 끝이 나버릴 때가 많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늘 무미건조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멀리 계신 분으로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거나 연결되어도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연결이 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 사역을 이제는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남은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돈이 회복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잡으면 될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거해야 되고 기도 안에 거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생명 넘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은 예수님 안에 시작되고 열매도 예수님 안에서 맺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8월이 가는 마지막 주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시 영적으로 에너지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회복한다는 것, 충전받는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충전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충전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 얻어가지고 세상 가서 한번 날려보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나는 죽고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애쓰는 신앙에서 거하는 신앙으로, 하는 신앙에서 누리는 신앙으로, 내 힘의 신앙에서 주님의 능력의 신앙으로. 한번 따라 할까요? 애쓰는 신앙에서 거하는 신앙으로, 하는 신앙에서 누리는 신앙으로, 내 힘의 신앙에서 주님 능력의 신앙으로,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나눔의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회복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력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연결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하늘의 생명이 차고 넘침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